자,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는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입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따르는 이 성경. 이게 정말 신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대담한,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주장을 펼치는데요. 자, 이 자료의 관점에서 성경은 진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는요, 정말 시작부터 단도직입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든 거죠. 하느님이 만든 적이 없어요. 와,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주장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신성한 텍스트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럼 신이 만든 게 아니라니람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걸까요? 이 자료는 그 목적이 바로 인간이 만든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합니다. 네, 바로 이 내용이 이 주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대의 경전들은 사실 신의 계시라기보다는 사회를 설계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좀 올바르게 살도록 규칙을 만들어서 질서를 잡으려고 한 거죠. 한마디로 사회를 운영하는 거대한 매뉴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매뉴얼, 대체 누가 쓴 걸까요? 이 자료는 바로 책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책사들은 왕이나 지도자 옆에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전략을 짜던, 말하자면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죠. 이 자료는 바로 이 책사들이야말로 경전의 진짜 저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엔 우리가 잘 아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신의 계명이 있죠. 근데 이 자료는 이걸 오른쪽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려면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넌 결국 망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신의 명령이 아니라 무분별한 탐욕이 사회 질서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경고하는 아주 현실적인 규칙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왜 굳이 이건 신의 말씀이다 라는 포장을 해야 했을까요? 자료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백성들이 안 따를 것 같으니까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적어버린 거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모두가 교육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냥 지도자가 말하는 것보다 절대적인 신의 권위를 빌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아주 고도의 전략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경전이라는 게 수천 년 동안 사회를 지탱해온 아주 중요한 도구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이제 그게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옛 경전의 한계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거 고대 사회는 사람들 지식 수준은 낮았지만 권위에 대한 복종심은 아주 높았죠.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고 인터넷으로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는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지식 수준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이제는 누가 시킨다고 무작정 따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맹목적인 복종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이제 인류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됐다는 것. 이런 시대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라 하는 식의 절대적인 권위에 기댄 규칙은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이끌 수도 없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옛 경전들이 힘을 잃게 된 이유라고 이 자료는 보고 있는 거죠. 자, 옛날 지도가 더 이상 쓸모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는 인류의 새로운 과제가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는 과연 어떤 종류의 새로운 경전, 즉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가? 오늘날의 똑똑한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분열된 전 세계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침 말이죠. 이 자료가 말하는 새로운 경전의 조건 한번 볼까요? 첫째는 뭐냐면 특정 문화나 종교를 넘어서서 전 인류가 이거 맞는 말이네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
과학이나 철학 같은 우리가 발견한 자연의 원리와 딱 들어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셋째, 사람들을 너와 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로 묶어줘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과거를 답습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열어갈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엄청난 스케일로 확 커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인류 전체의 과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료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특정한 주체가 있다고 지목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천손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인류 전체를 위한 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임무가 아무한테나 주어진 게 아니라고 이 자료는 주장해요. 역사의 어떤 큰 흐름 속에서 특정 민족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아주 대담한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그 주인공으로 지목된 민족이 바로 천손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이 천손이 바로 우리 한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법과 새로운 질서를 만들라는 과제를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우리 민족일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한 자료의 해석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시련은 이 큰 사명을 위한 일종의 훈련 과정이었다고 보는 거고요. 현재 그 훈련을 통해 지식과 힘을 갖추게 됐으니 이제 미래에는 인류를 이끄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가장 힘든 환경에서 가장 강하게 단련되었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천손에게 던지는 어떻게 보면 지상 최대의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천손이 맞다면 전 인류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를 수 있는 새로운 경전을 만들어라.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존재 이유와도 같은 역사적 사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럼 만약에 이 사명을 완수하면 엄청난 영광이 있겠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가는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해 자료는 정말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단호한 답을 내놓습니다. 만일에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때까지 성장한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명을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지금 이룩한 모든 성장이 전부 물거품이 된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이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마지막으로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